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는 모든 것은 이름을 가져야지만 비로소 그것으로 인식된다는 중요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은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이름 속에 희망을 담습니다. 한자 문화권인 대한민국은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불리는 음만 짓는 것이 아니라 뜻까지 생각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바라는 그 사람의 성격, 성품,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 뜻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 네, 300명의 용사와 함께한 기드온은 투사, 용감한 전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 여자친구, 다정한 이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는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름의 뜻과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미지가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호칭들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 말입니다. 네, 여호수아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이 여호수아가 줄어서 예슈아가 됐는데 이 말이 그리스 말인 예수스로 번역되면서 예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 메시아를 그리스어인 크리스토스로 번역한 것인데, 네,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를 뜻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왕이나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등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취임할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일종의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 곧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발전해서 메시아를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임마누엘.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이죠.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를 통해 예수란 이름을 정해주셨고 또 예언서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란 호칭으로도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 또한 이 메시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임마누엘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정체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들여옴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체, 그 완벽한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모두 죄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사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함께 태초의 동산에 거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파괴된 관계 회복을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할 구출 프로젝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밀한 계획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심으로 그 계획은 작동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 함께 머물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웃고 울며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인류 구출 프로젝트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죄로 파괴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기초로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기대와 바램을 담아 직접 지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귐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질문에 아마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의 결과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분명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몇 가지 잘못된 개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개념 중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죽음 뒤에 가야 하는 곳, 죽음 뒤에나 볼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천국의 이 개념은 일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문화권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은 천국을 자주 영화 신과 함께에서나 나올 법한
사후세계의 모습으로 상상하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로 이미 오셨으며 계속 다가오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을 저기 멀리 어딘가에 모셔놓고 죽을 때 뵙는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곤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특히 교회를 성전으로 부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바로 교회를 건축 중인 분들이 자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장소로서의 성전은 폐기된 개념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폐기되었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이 될 권리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꼭 교회, 그분들이 말하는 성전에 가야지만 계신 분이 아닌데 자꾸 이 개념이 교회를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이미지로 덧칠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교회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고정관념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기 먼 곳에 모셔다 두고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얘야, 영민아, 나 여기 옆에 있어. 너와 늘 함께 있어. 너 대체 나만 보고 어딜 보고 있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빼앗겼다고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네, 사실 저도 불평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묵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일상을 빼앗은 것이 누구일까? 혹시 하나님은 아닐까?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왜 내게서 이 일상을 빼앗으셨을까? 이런 묵상을 하자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일상엔 내가 없으니까. 네, 그 일상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돌아본 우리의 일상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네, 일주일 내내 없다가 주일에 교회에 가야 있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일상으로부터 제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만, 교회 건물에만 계시다가 제가 필요할 때 나오세요. 근데 필요할 때 부르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멈추어버린 지금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원한 사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듣고 부르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가운데서 내 속의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원할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느끼고 우리의 일상이 아닌 하나님의 일상으로 초대되어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며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진 이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을 느끼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코로나로 재해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돕는 사랑의 손길이 늘어나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